여러분 생일 다 있으시죠? 여러분이 태어난 날, 흔히 말해 귀 빠진 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 생일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1년에 생일이 3번인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왜 생일이 3번일까요? 주민등록상 생일이 있고요, 음력 생일이 있고요, 양력 생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각각 생일을 다 챙겨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분의 생일이 주민등록상 생일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축하해 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음력 생일이 맞다고 축하해 주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양력 생일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 다 챙겨줘야 되죠.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진심을 다해 성심을 다해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생일이 되면 축하를 받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일이 가져다주는 작은 기쁨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하나의 생일이 있습니다. 어떤 생일일까요? 바로 내가 거듭난 날이 또 하나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한 교리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되고 어렵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더 쉬운 표현은 다시 태어난다,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생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죠? 내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이단도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와 방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데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이단의 교리를 절대 따르지 마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거듭난 날이 언제라고 이걸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과 사가 항상 반복한다는 그런 윤회 사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중에 한 부류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자신의 경건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예수님 당시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판하는 대상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그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항상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점이란 어떤 점일까요?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과 달랐던 점, 바로 율법의 지식으로는 충만해 있었을지 몰라도 니고데모는 언제나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많은 사람입니다. 사회적 신분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산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 공허함이란 바로 구원에 대한 갈증,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용기를 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육신의 거듭남. 다시 말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안 그래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또 애매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 율법 지식이 그렇게 뛰어났던 니고데모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구원의 불변의 조건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적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믿음이 될 때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거듭남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거듭남은 죽음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나면 그 일과 더불어 함께 생기는 것을 가리켜 수반된다, 동반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태풍에 따라 수반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풍랑, 너울, 해일 이런 것들이 태풍에 수반되죠. 그리고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수반됩니까? 쓰나미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자연 현상에만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반되는 게 뭘까요? 엄마로 살아가고 아빠로 살아가는데 수반되는 것,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하시는 부부싸움 하게 되면 뭐가 수반될까요?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온갖 파괴적인 말들이 부부싸움에 함께 수반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또 함께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수반될까요? 스트레스가 수반되죠. 피로가 수반됩니다. 자기만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그에 따른 수고와 노력과 땀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그 일과 함께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 성질상으로 비슷해 보입니까? 아니면 전혀 달라 보입니까? 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죠. 왜냐하면 성령을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불, 뜨거운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은 서로 상극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으로 물과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 물과 성령은 성질상으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물과 성령이 서로 상극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상반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서로 상극이 아니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예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되는데 왜 물과 성령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또 제시하신 것일까요? 먼저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물의 기능, 갈증을 해소해 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기능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의 시작과 함께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사건,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가 베풀어지는 현장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처음 만남이 성사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그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갈등이 이 세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현장에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가 베풀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어떤 준비물이에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세례를 물을 가지고 베푸는 것일까? 여러분 세례 다 받아보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물로 이렇게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왜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죄가 씻겨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 침례교 교단에서는 세례를 줄 때 머리에 물을 부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줍니까? 몸을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 방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혹시 침례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예. 받으셨어요? 예, 집사님. 예. 침례 받을 때 물에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잠깐 숨을 참아야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함으로써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물에 담김으로써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거듭남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된다고요? 죽음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 옛사람의 모습에 대한 죽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던 내 모습, 그 모든 죽음을
반드시 수반시키는 것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세례를 하나의 종교적 의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경건하고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데 하나의 의식과 형식으로만 보는 그런 시각들.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가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세례 받았니? 이걸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너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니? 이것을 물어보실까요? 후자죠. 세례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내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그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후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살며 이 과정을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죽고 계십니까? 죽음은 거듭남에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태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지우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모두 지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존심도 죽이십시오. 혈기도 죽이십시오. 분노도 죽이십시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거듭나게 되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로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수반한 거듭남, 죽음을 동반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은 변화를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22일.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구를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후 8시에 10분간 소등하는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주일날 서울의 낮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간지 아시죠? 30도가 넘었습니다. 기상관측사상 4월 기온으로는 최고 기온입니다. 그리고 사막도시 두바이에서는 1년 동안 내릴 비가 단 12시간 만에 내리는 바람에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예상하고 있었더라도 이렇게 빨리 체감되는 현실로 나타날 줄은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후도 이렇게 변하는데 그에 반해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안 변할까요? 사람이 안 변하죠.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끝내는 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정상적인 현상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이 사람 좀 변했네, 교회 잘 나가면서 이 사람 좀 많이 달라졌네, 이렇게 보이는 분들 계시죠? 변했다고 놀리지 마세요. 변한 게 정상입니다. 안 변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변화된 모습들이 눈에 띄도록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기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조건인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은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물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물의 기능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언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하던 내 언어가 긍정적인 말로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삶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까지 전인격적인 변화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아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네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폼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네가 절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성령으로 빚어져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거듭납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던 엄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관점으로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야 직접 아이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태어나기 전에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인격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아이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통해서 아이의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인격과 성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듭남은 조금 심한 표현으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나의 신앙의 잘못된 습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만의 신앙의 기준과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다라는 분 한번 있으시면 손들어 볼까요? 손 들면 괜히 부끄러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손을 들기가 좀 부끄러우시죠?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다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의 배우자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싫은 분도 있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년에 3번 생일을 챙겨줘야 되는 저희 아내와 다시 결혼할 겁니다. 저희 아내는 싫어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혼할 겁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지금의 배우자가 싫어서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변화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변화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 달라진 환경, 지금과는 조금 변화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보다 더 시급한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자신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고, 내 배우자가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변화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변화가 수반된 거듭난 사람, 변화가 수반된 다시 태어난 사람, 변화가 수반된 중생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주의 바리새인이었지만 그에게는 항상 구원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율법 지식으로는 충만해 있었어도 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율법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어렵지만 정말 깊이 있는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과 5절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3번이나 사용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하셨던 이 거듭남의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야말로 신앙의 진수이고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은 죽음을 수반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변화를 수반합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옛날 습관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은 말로만 거듭난 분들이 아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거듭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죽고 변화되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거듭남은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율법 지식으로는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대단했습니다.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에게 용기 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거듭남의 말씀은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랑하기보다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남은 죽음을 수반해야 되고 거듭남은 변화를 수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전혀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남아있고 아직도 예전과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거듭남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혈기를 죽여주시고 내 분노를 죽여주시고 내 자존심을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모든 옛날 습관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나의 혈기들, 죽지 않고 있는 나의 죄 습관들, 죽지 않고 있는 세상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몸을 물에 완전히 담급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내 인격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언어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성격을 다듬어 주시고 내 삶을 다듬어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우리 성탄 어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상 가운데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